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기를, 여기 보면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감이라고 하선 하나님의 수음을 불어 넣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수음을 불어 넣으셔서 그 기록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이게 갖게 하신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성경이 아니고 어떤 것은 또 성경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만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첫 번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시대나 어떤 사상가나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나 실수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이 말씀이 하나도 실수나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완벽하게, 그러니까 번역이 된 것에 대해서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원본은 실수하고 오류된 게 없다는 거예요. 번역이 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번역을 하는 거라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성경 원본에 대해서만큼은 틀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제가 한번 성경이 얼마만큼 오늘 시대보다도 뛰어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인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하자면 이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둥글다. 옛날에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평평해 갖고 배 타고 가다가 낭떠러지게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시대예요, 과거에는. 왜냐면 이 지구를 한 바퀴 돈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과거의 과학자들은 아니 평평한 지구인데 배 타고 확 가면은 끝에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어갖고 거기에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근데 이 성경은 그 옛날에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면 그 둥근 거 맞네, 이렇게 하지만 과거 사람들 볼 때는 그거 틀린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성경은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땅의 원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시고. 여기 보면 땅의 원위에 앉으셨다. 동그란 원위에 하나님이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구가 어때요? 둥글다는 거예요. 둥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약 700~8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 한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이 지구는 둥글다 생각 못하고 평평한데 배 타고 오래 가다 보면 끝에 낭떠러지게 있으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사람들이 안 것이 있었잖아요. 콜럼버스와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배 타고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뱅그랗게 한 바퀴 돌았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지구가 둥글구나를 과거의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구가 둥글다. 오늘날에는 다 우주에서도 어떻게요? 다 공중에서도 다 촬영을 하니까 이 동그란 걸 알아요. 그죠? 옛날 사람 어떻게 해요? 지구가 둥글어갖고 어떻게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수 있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제 와서 성경이 맞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그 오래전에 기록할 때 하나님은 땅의 원위에 올라앉아 계셨다, 둥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보면은 과거에 지구에는 낮과 밤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얘기면 이런 얘기야. 한국에는 지금 낮이잖아요. 미국은 어때요? 밤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 낮과 밤이 있다고 지구에? 근데 어떻게요? 오늘날은 아는 거예요. 이게 이 한쪽에서는 밤인데 한쪽에서는 낮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낮과 밤이 공존해 있었구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이. 성경에서는 이 구름이 이제 공기와 함께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구름이 흩어져야 되잖아요. 자, 어떤 게 올라가면 흩어지지 이게 뭉쳐서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름은 어떻게 해요? 뭉쳐갖고 이렇게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건 맞네. 이게 막 확 흩어져야 되는데 구름이 왜 이렇게 가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게 만드셨대잖아요, 구름은.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경이 얼마만큼 우리에게도 과학적으로도 맞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해갖고,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얻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유익점이 가장 큰 유익점이 있어요.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혜롭게 해요, 우리를. 그 지혜가 뭐냐 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갖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는 유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받고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때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어때요? 우리를 어때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이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시면 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케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왜 구원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가? 성경에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죄진 거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또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네. 시편 51편 5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내가 어떻게요? 죄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대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냐면 창세기 5장 3절에 이렇게 됐어요.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그러면 지금 아담이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지금요. 죄인 모양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셋이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자녀들이 쫙 이제 시작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냐?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왔고 뭐가 찾아왔대요? 사망, 죽음이 찾아왔대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졌대요. 자,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는데 그 시작이 그렇게 됐고 모든 사람이 죄를 졌대요. 그래서 뭐가 임했대요? 사망이 임했대요.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대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아담 죄 때문에 우리는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가? 그것도 맞지만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만이 아니에요. 죄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죄에 대한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하박국은 어디냐면요. 구약 성경 말라기 전으로 가면 하박국이 나와요. 네. 말라기가 끝이거든요. 그 끝에 앞으로 이렇게 좀 더 가시면 네. 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는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면 하박국이 나와요. 하박국이. 하박국 1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아직 못 찾으셨나요? 네. 하박국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어울은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결한지 그 많은 죄도 하나님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만한 죄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은 정결해서 악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만한 죄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법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만한 것도 못 보신다는 거예요.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며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절대적으로 어긋나면 안 될 법이 있어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굉장히 많아요. 수백 가지가 돼요. 근데 그냥 간추려갖고 10개만 얘기하자. 우리 10계명을 알고 있으니까 10개만 얘기해 보자고요. 그 10계명 중에 내가 다 지키다가 9개를 지키다가 부모에게 불효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9개를 지키다가 그 하나를 잘못하면 다 어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수백 가지가 죄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잘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그냥 유죄야. 너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니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는 전부가 죄인만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거기에 도달하거나 그것을 기준에 합당케 통과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죄에 대한 기준이 얼마만큼 또 섬세하냐면 수백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어겨도 다 어겼다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생각도 악하면 죄라는 거예요. 누가만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내가 알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약 이 사람이 속으로 어떤 악한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너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에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우리가 율법으로 도달돼서 그 법을 지켜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냐면 아무도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죄는 이건 너무 섬세해가지고요, 이거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놓은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누가 간다고요? 영영한 지옥불에 누가 간다고요? 죄 짓는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이 여기 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띄워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둘째 사망, 지옥불에 가지 않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걸? 불호수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누가 지옥불에 가는가? 죄 짓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에 도달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도달할 수도 없다니까요. 도달될 수 있다는 것이 이거는 착각인 거죠. 아,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선한 일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구제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보다 헌신봉사 많이 해서, 좋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냐? 못 열린다는 거예요. 그건 못 열린다는 거고는. 우리 띄워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자, 대조를 이룬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죄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없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분에게 어때요? 죄를 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어머니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분이 이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공의롭게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누가 주셔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이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는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유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자,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도 피해서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 말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야. 이게 감사한 제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는 얘기한다면 너는 죄인이고 넌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공의, 심판, 하나님의 그 징계, 이거 다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의로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나는 오랫동안 착한 일에다가 예수 믿었어요. 나는 죄를 많이 짓다. 거기 차별이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를 많이 졌든 죄를 안 졌든 이 사람이 나이가 많으시든 어리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의로 그냥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의로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아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의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한 10번 오셨나요? 10번 오셨나요? 아니요. 한 번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번 오시고 20번 오신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오셨어요. 딱 한 번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죄를 사하는 희생물로 자신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단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떻게요? 죄를 깨끗이 씻었다는 거예요. 제거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느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예수님의 피는 그냥 한 번에 씻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단 한 번 자신의 희생물로 죄를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물이란 말은 구약시대를 생각해야 돼요. 구약시대 때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죄가 내가 아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에게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대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바치지 않아요.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룬 희생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으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반대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구원은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데 다 있다. 여러 종교에서나 다 구원이 있다. 이게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기독교가 너무 편협적이다. 왜 자기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어디나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산에 올라가는 등산길이 많지 않느냐. 그냥 산에 올라가는 등산길은 많은데 왜 기독교만 간다고 하냐? 아니요. 예수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로마서 4장 5절로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로 8절 말씀. 네. 자,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져갖고요. 아무리 죄를 많이 져갖고 그냥 죄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도 경건치 않아.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천국 가요. 어떻게 가냐면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의롭게 애를 쓰지 않아도,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게 있어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6절에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정말 복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 사람이 자기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를 믿고 죄가 사함을 받고 씻겨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복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뭐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죄가 용서받고 가려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아무 죄를 자기가 용서받으려고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죄를 인정치 않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됐어. 예수님 피가 너의 죄를 다 대속했어. 대신 속죄가 이루어졌고 값을 치렀어.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 이게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아셔야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네. 히브리서 9장 1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아멘. 과거에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뭐 이런 피로 용서를 받았어요. 이제 그런 것은 제한적인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짐승들이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피의 효력의 능력이 있냐면 한 번 죄사함으로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네. 성경에 정확히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면만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분명히 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냐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늘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점을 주느냐, 나는 확신이 있습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계획과 그 마음을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만이 구원을 어떻게 받고 천국을 어떻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어떻게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면요 힘들어요. 그거는요 받을 수도 없어요. 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